기도드리겠습니다. 세월 도우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서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벽이 있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이 있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일터에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는 시간도 주시고 깨는 시간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활동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일은 답답하고 괴롭고 낙심스럽고 그 어느 하나 소망적인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만 생기는 격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게 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 살만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미련을 두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암흑으로 흘러들어가고 흑암에 끌려가는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과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좀 더 밝은 마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게 하소서. 멀지 않아 떠나게 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생각하며 오늘도 준비하는 날이 되고 또 주의 오심을 환한 날이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을 지향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게 다섯처녀와 같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듣고 주고받는 말 속에서 주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응답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항상 영광과 긍지와 자랑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 속한 수만 명의 성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세상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하게도 하시고 믿음 위에 세우시고 또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근심 걱정 또 이 세상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 온 식구들 그 가정과 그 기업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은혜와 진리로 많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편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또 어지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고 서로 존경하며 밝은 얼굴로 서로 신뢰하는 그런 미래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믿음과 지도력과 권세를 더하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는 응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껴준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잘 감당해서 조용히 저 철의 장막을 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송원하고 헌금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이 헌금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난당하는 자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 학생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수고한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학생들 다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는 역사들이 있고 주의 부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지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시험당한 사람들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주 앞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 6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사대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저희가 가진 자를 방하여 한 자는 복이 이름을 다할 거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저희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저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저희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화 있을진저 이제 저희를 위하여 우는 자여 그래야 알고는 무슨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의 조상들이 고짓을 나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영어로 말할 때는 밤쉘이라고 합니다. 아주 폭탄 선언 같은 아주 높은 차원의 말씀이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잘 소개해서 논리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또 내게 말씀하고 있는 분을 존경하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경험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해 못합니다. 그 말씀하는 내용과 같은 경험에 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걸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자, 밭 가는 걸 본 일도 없고 소의 입에 망이 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왜 이 복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가난해 봐야 그때 가서 이 체험 속에서 이거구나, 확실히 이거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경험에 속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두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것 그대로 믿으세요. 감성적으로 이해가 다 안 될 때, 그래도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시다.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제 언젠가 경험하게 되면 알 것입니다. 생생한 경험에 딱 부딪히게 될 때, 그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제서 깨닫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들으면 너도 자식을 키워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 한번 현대 아파트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현대 아파트에 살 때 보니까 겨울에 추운 때인데 아주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녹질 않았어요. 이렇게 쌓였을 때인데 추운데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그 문 밖에서 아파트 앞에 서 있어요. 그 추운데 덜덜 떨고 서 있어요. 그 왜 서 있냐고 그랬더니 집 나간 딸이 있는데 이놈이 지금 돌아올 시간인데 안 돌아와서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집에 들어가 있지 여기 서 있다고 빨리 옵니까? 아니 여기 서 있는 걸 딸이 알기나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기다리지 뭐 불 켜놓고 기다리면 되지 왜 밖에 나와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엄마 서 있으면은 아니 서 있다고 내가 빨리 오나? 쓸데없이 왜 서 있어? 그리고 구박을 했대요. 그때 자기가 하던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노라고. 이거 보세요. 그 초조한 마음으로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건 내가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 방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절절한 마음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치로 따진다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경험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이 폭탄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은 아주 귀한 진리로 그 경험 속에서만 하나하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확실하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주 5장서부터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대충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좀 더 마음이 가난하다 하게 되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심리학적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이 둘을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팔복되는 이 말씀을 한 곳에서만 했을까? 그렇진 않죠. 그 몇 사람에게만 하고 돌아가고 말았을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녹음했다가 또 들려주기도 하지만 옛날엔 한 번 딱 말씀하고 돌아서고 말씀 안 하면 그 사람들밖에는 못 듣잖아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 그 성경에 3번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근데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가서 말할 때 저기 가서 말할 때 다르거든요. 그걸 아마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3번이 기록되지만은 아마 말씀은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 그래?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반주했는데 교회 봉하면서 반주를 하는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대요. 은혜 많이 받았대요. 참 오랜만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지나가다가 또 들러서 또 설교했대요. 꽃 같은 거 했대요. 꽃 같은 거 아주. 그래서 아주 이거 참 기대가 컸는데 꽃 같은 거 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가 은혜 받지 못했다. 아버지 그거 어디 가서 그렇게 반복하고 그러다니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조심한다, 얘.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바로 전번에도 갈갈이 가서 설교하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님 소망교회에서 예배 봤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설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오늘 복습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같은 말씀, 중요한 말씀은 같은 해야지요. 반복 안 해서 저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말은 해야죠. 어디 가서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네. 그러나 똑같이 말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사실은 같지만은 꼭 같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름지기 패틴산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중점만 말씀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대상에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말씀은 좀 더 아주 요약한 엑기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과 오늘 본문에 보는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 좀 더 설명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자 게다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가난한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네. 이제 여기는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와 그리고 그때가 달라요. 이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난한 자는 다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와 다음, this time과 time to come 이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현재와 미래로, 이 현세와 주님의 나라에서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엄청난 천국 중심적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중심적 가치관. 예수님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소원이 뭡니까? 병 고치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뭡니까? 복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줄렁줄렁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왜 따라다니느냐? 예수님 메시아가 될 때 세속적으로 좀 권세를 얻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좀 더 깊이 말씀하면 빨리 이 메시아의 나라가 와서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좀 세상을 호령하면서 로마 나라가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높은 권으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 땅에 이루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가치관의 그 중심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현세에 있고 이 땅에 있고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관심을 확 돌려버립니다.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핍박이 뭡니까? 재산 빼앗기는 거예요. 이사가족 되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옥견하고 순교하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이 있겠다. 아주 폭탄선언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하면 천국지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부한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몇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 확실하게. 오늘도 보면 가난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많아도 부자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좀 이번 섭섭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 가운데 재벌 하나도 없어요. 소망교회 부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재벌급의 부자 하나 없어요. 또 그 사람들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왜요? 부자기 때문에 안 나오죠. 간단하죠 뭐. 꽝 하면 나오지 이제. 왕창하면 나온다고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가 예수님 말씀이 아주 깨끗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하고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그저 교만하게 권세 있게 이렇게 살다가도 꽝 하고 넘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전화가 와요.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요. 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건강할 때 그런 말 없어요. 병들면 이제 와서 기도하게 돼요. 진실하게 기도하게 돼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요. 아주 가난한 마음. 그리고 생각이 천국지향적이에요. 예, 좀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동안도 아직도 좀 설리겠어요. 어느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 영혼이 천당 가도록 기도하게 해줘. 이 마지막 닭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제자리 들어온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거든요. 잘 살게 해주세요.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폭탄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확 뒤집어가지고 아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다음에 웃을 것이니까. 근데 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버릴 때는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버림받을 때, 예수의 일 때문에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말을 들어봤습니까? 참기 어려울 만큼 억울한 말을 듣죠. 그러나 변명하지 마세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왜요? 세상에 미련을 두질 않아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다는 게 아무다니.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도 누가 와서 목사님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는데 또 사진 그때 찍어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 사진 좀 이렇게 내가 그래서요. 저는 사진 보고 하질 않거든요. 사진은 난 찍는 재미에 찍지 찍어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걸 해서 뭘 합니까? 아무 후배들에게 뭐 그래요? 가져버리라고 그러세요. 뭘 기억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나면은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한편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뭐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비난하고 말이에요. 둘 다 듣고 나면은 에이 나 쓸어버려까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칭찬만 듣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높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천재다 그러니까 진짜 천재인가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내가 훌륭한가? 정말 내가 굉장한가? 반대로 이제 억울한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정신이 들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세상 일이라는 건 이런 거다. 버려. 다 잊어버려. 미련 없이 잊어버려.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좋아 보이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할 때 가서 깨끗해집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느냐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깨끗하니까. 미련을 줄 거 없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않아요. 서슴할 것도 없고 또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왜요? 세상 일이니까. 이건 다 세상 것이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이세요? 화 있을 진저 부요한 자요. 부자 하늘나라 차원에서 볼 때 그 복이 아니에요. 부자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형제간에도 불화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산 싸움으로. 결국은 화가 있다. 부자 그거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또 이제 배운 자여 줄일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쓸데없는 일에 웃고 있어요. 웃을 일이 못 되는 일에 지금 그걸 의지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왕창 무너질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국민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인데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상 수여식 할 때 갔지 않았어요. 아주 굉장한 일이요.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20년 동안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했고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 또 그 상 받은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박수치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못 됐다 가지고 좌천돼가지고 섬으로 쫓겨갔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던 이야기를 있잖아요. 이렇게 무상할 줄 몰랐습니다. 잘했다고 대통령상 줄 때는 언제고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제 좌천돼가지고 지금 저기 섬으로 지금 갑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그 쓸쓸해하던 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칭찬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납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느 땐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부터 칭찬받는 게 화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좋아할 게 못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는 또 내려치거든요. 가끔 생각입니다만은 신문사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하고 하는 거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 신문에 좀 내자고 자꾸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높이 띄웠다가 또 다른 또 낮추거든요. 꼭 그 짓을 하더라고요. 애당초 이 매스컴을 타질 말아야지 탔다 하면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세상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받아보면 알아요 이제.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받아보면 알아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알고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받는 사람 화가 있도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알 때가 올 거예요.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화가 있습니다. 웃는 자에게 애통이 올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구절구절 주신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 딱딱 부딪히면서 과연 옳은 말씀이다.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뭐냐면 오로지 천국지향적으로 거기만 복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만 복이요. 천국을 알고 사는 사람만 복이요. 천국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만 복.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